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그로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광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을 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영광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유은찬 집사님에게 제가 축송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는 우리가 남선교회, 여선교회, 장학회, 선교부 이렇게 각 기관들이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모이는 것도 힘들고 또 같이 찬양하는 건 더더욱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계속 우리 강기숙 장로님이 하셨는데 또 장로님만 계속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이제는 독창을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해부터서는 은혜 받으신 분들이 개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분,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은 또 괜찮잖아요. 우리 가족이 이번 주 우리가 찬양을 하고 싶은 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찬양을 서로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해부터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우리 이은찬 집사님에게 특송을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셨어요. 참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제자리 지키는 것도 힘드는데 올라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로마 여행이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본문에 보았던 27장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도 여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즉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을 살펴보았고 우리는 앞전 주에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자신들이 자원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이 두 사람이 선교를 갔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자원해서 선교를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이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 외에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서 성령이 보내심을 받고 선교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지역, 즉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올 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올 때,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올 때, 바울이 이 지역을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보내서 왔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쫓아오니까 피신해서 왔습니까? 자, 1번 바울이 오고 싶어서 왔다. 2번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곳에 왔다. 3번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쫓아오니까 도망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를 왔다. 이게 3번. 자, 1번, 2번, 3번. 여러분은 몇 번인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여러분 2번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아멘 하셔야죠. 2번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그러면은 성령이 바울을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보내고 오늘 본문에 아덴으로 보냈다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성령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바울이 기도를 할 때 아니면 바울과 신라죠.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는 신라가 찬양을 할 때 성령이 음성으로 내일은 보따리를 싸서 베레아로 가라. 또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며칠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 지역은 됐으니까 또 아덴으로 가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성령의 음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성령에 반대되는 악의 세력들이 바울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살려고 피신하고 도망치고 오는 것이 데살로니가로 왔고 베레아로 왔고 아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 성령의 인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내적으로는 나타난 것이 보이지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이 환경 속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말씀하심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성령이 인도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이라는 1년의 시간을 거의 지금 마무리하는 시간에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직장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뒤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올해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생전 경험하지 못한 지금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데를 가지를 못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도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까? 방금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쫓아다녔습니다. 바울과 비를 쫓아다닌 사람은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도망친 것이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베레아로 갔고, 오늘 하덴에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를 지금 이상한 환경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환경으로 지금 우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 몰고 가고 있는 겁니까? 성령이 몰고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령이 인도했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동일하게 성령이 이 한국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저는 몰고 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그 신앙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계속 뒤에 누가 쫓아왔습니까?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바울의 추종자처럼 따라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잡아서 뭐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돌멩이를 치든지 아니면은 죽이고 싶든지 어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쫓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어느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오늘 아덴에 와서도 동일하게 베레아에서 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처럼, 아니면 빌립보성에서 했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에 쫓김을 당하면서, 코로나가 몰고 있는 그 환경에 가면서 우리는 코로나로 필기를 대고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차이냐 하면,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보지 않냐고 성령의 역사로 봤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많은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그 차이가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환경을 성령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했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바울이 언제 감옥에 갔다고 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불평을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낙심을 했습니까?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최소한 유대인들만큼은 주님이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동일하게 데살로니가에 있든지 베레아에 있든지 아덴에 있든지 그는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할 수 있었냐? 그 마음에, 지금 환경은 유대인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지만 그 마음에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너무너무 충만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성령의 눈으로 환경을 보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결론과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해도 내 눈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면 다 코로나 핑계대고 사람 핑계대고 환경의 핑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이 환경을 바라보면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우리가 그 성령의 지혜로 찾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16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를 기다리다가 지금 기다리면서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덴에서 누구를 기다렸냐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넘어올 때 급하다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만 우선적으로 아덴에 보내게 되고,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아덴에 도착한 이 바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테네라고 합니다. 아테네. 여러분, 이 아테네는 세계 서양 문화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발상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서양 문화의, 특별히 이 헬라 문화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이 아테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예술, 철학, 문학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가장 발달한 도시가 어디냐? 아테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들어서 알고 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의 고장이 어디냐? 바로 여기 아테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중심지, 문학의 중심지, 예술의 중심지가 어디냐? 아테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테네는 오늘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아테네는 수많은 신전이 있고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는 무슨 기록이냐면,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길거리를 가다 보면 사람은 못 만나도 반드시 만나는 것이 있는데 신상을 만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리마다 온통 신상으로 가득한 도시가 무슨 도시냐? 아테네 도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바울이 변론한 그 철학 학파가 나와요. 그게 18절에 보면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 에비구레오를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그러고 이 스도이고를 스토 학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이런 철학자들과 바울이 변론하고 토론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그 시대에 어떤 사람과 같았었냐면 철학자들과 같은 지식이 풍성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덴에 와서 세 가지 한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 아덴에 와서 무엇을 보았는가? 바울이 본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 아덴에서 무슨 우리 마음, 무엇을 느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 이 아덴에서 무엇을 했는가? 행함에 대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즉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보았다고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학자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 시대의 철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적인 부분도 있고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꼭 무엇이 잘 눈에 보이죠? 교회, 십자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좀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야,
여기는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많구나. 또 어떤 우리가 해외 여행 갔을 때 여기는 교회가 없고 정말 십자가가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관심 있는 것에 똑같은 길을 가도 관심 있는 것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 시내를 가보십시오. 바로 이 마천동 시장만 가보십시오. 얼마나 간판이 많이 있습니까,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그 간판 모든 것이 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간판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왜 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늘 그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덴이라는 도시와 오늘 우리의 도시와 비슷한 게 뭐냐면 그 시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이 아덴에 다 모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공부를 다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는 짓이 뭐라고 하냐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그 말이죠. 이것이 바울의 눈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져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돌멩이를 놔두고 섬기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내노란 대학도 나오지 않냐고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없지만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용어를 풀어보면 철학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사랑하는 자를 요약해서 쓰는 단어가 철학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는데 딱 하나를 몰랐다라는 거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자기들이 안다고 떠들고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더라.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내가 배운 것도 부족하지만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것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잘되고 성공한 것이 꼭 복이 아니라 주로 못할 수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다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이것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경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하면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그랬어요. 마음속에 막 분이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그 도시를 허락해 주시고 지식을 주었는데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만 가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것을 봤을 때 분통이 터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신전은요,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해서 동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상. 여러분 동상이 다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술가가 다 그 돌을 다듬어서 만들잖아요. 이거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술. 그래서 신전이 있는 것은 반드시 발달된 것이 예술이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을 묘하게 그 각이 있게 만들려면은 예술이 발달되지 않으면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술을 만드는 사람은 무슨 재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술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술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만 가지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으니 그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냐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시고 예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로 원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원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로 원했는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만 가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드는데 모든 재능을 쏟아붓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그 다음에 18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자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라. 17절과 18절을 따가지고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회당에서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는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다라니까 예수, 즉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 그 좋은 예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까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더 안 믿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많고 배우는 것이 많으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덴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정말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이곳에서 그렇게 큰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는요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그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돌아온 사람도 몇 사람밖에 안 된다고 하고 교회도 아덴 교회가 세워졌다는 역사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도시는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더 타락한 것으로, 더 어떠면은 세상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성경이 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이 학파는 쾌락주의의 철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런 사상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을 섬겨야 되고 같이 다른 신을 같이 섬기면 안 되냐면은,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우리 하나님을 같은 동급으로 봐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를 안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이나 어떤 세상의 그 어떤 신상과 동급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이고 그는 엄격히 말하면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으니까 2개 섬기면 좋지 뭐 3개 섬기면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가장 탐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귀에만 쓰면 내가 신이 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바울도 선교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차라리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처럼 떠받들 때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신이 아니고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내리는 것,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바울에게 가장 큰 위험한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떠면은 이 아담보다 더 많은 신들이 이 세상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산속에 가면 신이 있습니다. 바다에 가도 신이 있습니다. 저 길거리에 가도 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마천동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마천동에는 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 남한사상 밑에는 큰 절이 있고 또 여기 교회 바로 앞에 보면 대나무 새우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눈에 보입니까? 바울은 그 우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원을 여기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저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지금 힘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매일 성경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이 뭐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냐면은 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다. 그리고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한 열방의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켰다. 근데 그들도 다 신기는 신이 있더라. 그런데 그 신들이 다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 손에 다 멸망당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신이 나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느냐? 너희들 큰 소리 치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한 가지 모르는 왕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방의 신과 똑같은 우상이라고 한다면 유다는 멸망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방이 섬기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네립은 그것을 모르고 큰 소리를 치다가 하루 저녁에 자기 군사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변하는 그런 비극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소리로 듣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믿음 없는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그 말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 나온 바로가 같이 아니면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저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저녁에 이 아수르의 사렙의 모든 군사를 시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 저녁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광의 나라. 내 맘하고 아름답도다 주님 예수 영광의 나라 나는 아도리하도다 주님 예수 영광의 보좌 나는 예쁘리라 내 눈에만 바라보니 세상 열나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주님 예수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우리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하면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리라 주님 예수 영광의 나라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무식하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진리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온통 코로나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경제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루 저녁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시고 모든 시간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느 초소에 있든지가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주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우리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참으로 많은데 정말 모자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우상이 너무 많고 어둠의 세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정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온통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비된 것 같고 코로나가 모든 환경을 바꾼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이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유대인들을 붙여줘서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깊은 끝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구별해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주님이 하십니다. 저들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환경 속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저 천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